옆 사람과 잠깐 인사해 보실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는 꼭 성탄절만 하는 인사는 아니에요. 제 기억은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때는요, 중고등부 때도 마찬가지고요, 11월 말만 되면 성탄절에 가슴이 설렜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은 교회에서 성탄 행사를 위한 찬양을 준비하고, 또한 율동을 준비하고, 이것저것 교회를 꾸미고, 또 성탄 전야자 때 우리 하게 될 또 선물 교환, 선물을 또 사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성탄이 그 즐거움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때로는 불편하고 그저 하루 노는 날로 그렇게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앞에 아름다운 우리 추리들이 세워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번 성탄 예수님께서 오신 이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말 즐겁게 하시고 우리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시고 정말로 좋은 성탄이라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우리 모두들에게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아멘이 너무 없다. 물론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아서 아멘을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요, 똑같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이라는 이 말이 고백이 되면요, 그 들은 말씀들이 훨씬 더 마음에 새겨져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목사님들은 억지로 아멘을 막 강요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뭐 강요할 것은 없겠지만요,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아멘으로 고백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은 긴 인생을 살았던 현자들이 남긴 삶의 지혜들을 모아둔 책입니다. 특별히 성경 잠언의 저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위대하고 또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요, 동시에 역사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던 부유했던, 부귀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역사에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서와 잠언을 보면요, 그는 인생 말년에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솔로몬이 인생의 끝자락에 도달해서 앞으로 자기와 같은 길을 걸어갈 자기의 아들에게, 그리고 나아가 청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인생들에게 바로 이 잠언이라는, 지혜의 글이라는 잠언이라는 책을 남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보면요, 특히 내 아들아라고 시작되는 구절이 많은 거예요. 이 잠언은 1차적으로 자기의 왕위를 이어받게 될 그 아들에게 자기와 같은 실수와 자기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썼던 책이면서,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20절의 구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저도 아들이었을 때는요, 이 말이 그렇게 듣기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 역시 저를 앉혀놓고요, 많은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행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많은 얘기들을 제게 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때는 별로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것을 그냥 하나의 참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에 대하여, 누군가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주면 그것을 우리는 종종 비난이라고 받아들여요.
정말로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살이 되는 말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은 귀에 듣기에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요, 나를 좋게 얘기해 주고 아첨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거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아유, 그런 말 하지 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요, 막상 자기를 띄워주고 자기를 높여주면요, 그거를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왕들이 충신이 아니라 간신들에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처음에는 충신을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충신들의 쓴말을 들으려고 해요. 근데 듣다 보면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간신들은 와서 왕 잘하고 계십니다, 문제 없습니다, 왕 때문에 나라가 아주 행복합니다, 왕이 최고입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요, 그 말이 듣기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옳은 얘기들은요, 때로 우리에게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당하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보다 오랜 인생의 삶을 살아보고 힘든 삶의 여정을 걸어왔고 그리고 오랜 믿음의 연륜을 갖고 있던 그런 이들의 말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을 주의하여 듣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은요, 내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이 동일한 모습을 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 아이들에게 제 아버지가 했던 비슷한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해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서 또 뭘 발견하면요, 역시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내 아들들을 보게 돼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곳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그의 아들들에게 도대체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을 주의하라고 당부하는 것일까요? 솔로몬이 잠언에서 그의 자녀들에게, 인생들에게, 야,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며, 또 혹은 어떻게 돈을 투자해서 더 큰 수익을 끌어내야 되며,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처세를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복이요, 인생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나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솔로몬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던 왕입니다. 그는요, 세상에 맛있는 거, 먹을 거 못 먹어본 게 없었어요. 그의 궁정에는 항상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다. 그는요, 권력이란 권력, 세상의 쾌락이란 쾌락, 여러분, 모든 성적인 쾌락부터 모든 세상에 좋다는 것들을 다 누려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전도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봤다. 그런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의 고백이에요.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었어요. 결코 그 결론이 헛된 것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헛되지 않은 단 한 가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전도서의 말이고 이것이 바로 잠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저절로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듣고자 노력하셔야 됩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전에 오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열린 마음과 심령이에요. 하나님 전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은 열린 마음과 열린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자 하는 자에게 들립니다. 여행의 법칙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게 있어요. 내가 모르면요, 여행을 가서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거장의 그림을 보고도 우리는 그것을 낙서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알고 가면요, 여러분 그냥 그려놓은 선 하나 혹은 돌 하나에도요, 여러분 위대한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는요, 절대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이번에 가서 방문할 나라들이 어디고 어떤 도시를 갈 것이고 어디를 우리가 찾아갈 것이고 그곳에 무엇이 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것이 역사의 어떠한 맥락 속인지를 알고 가시면요, 여행이 즐겁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돌덩이고 모르면 나무 조각이고 모르면 낙서 같은 그림이지만요, 의미를 알고 보면 인류의 역사를 품고 있는 위대한 거장들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들어서 들리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지난번 위임 예배를 할 때 목사님께서 왜 성도들과 목회자가 마음이 갈라지지 말라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목회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닫혀지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 귀를 기울인다는 의미의 차이예요. 우리가 영어에 보면 듣는다는 두 가지 영어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hear고요, 하나는 listen이라는 단어입니다. 둘 다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hear와 listen은 조금 달라요. hear는요, 그냥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들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바깥에서 새소리가 들리더라. 그럼 그것은 우리가 hear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listen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listen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전치사가 따라 붙죠. 우리가 listen to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으셔야 됩니다. 의미 없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저 흘려버리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살아갈 소망과 힘을 얻기 위하여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귀를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20절에 보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을 너의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이것은요, 주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항상 너의 눈이 볼 수 있는 곳,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것입니다. 눈이 간다는 것은요,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눈이 간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눈이 가는 것은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눈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 있는 것, 소망하는 것, 원하는 것에 눈이 가듯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듣기 위하여 읽기 위하여 힘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분들의 상담들을 많이 들어요.
많은 성도들이 고민하는 문제는 이런 거예요. 목사님, 나는 교회도 잘 나오고 하긴 하는데 또 내가 믿음의 연륜이 오래됐는데 별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계속 그냥 요 상태를 못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래 예수를 믿어도 저는 별로 내 믿음이 커가고 자라는 것 같지 않고 항상 그냥 그 자리에만 머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탄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그런 분들에게 질문을 해요. 얼마나 말씀을 보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예배에 힘쓰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말도 맞아요. 아니, 믿음이 없는데 목사님 제가 말씀들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좋아져야지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죠. 근데 이게 여러분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하는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은 원래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게 된 건가요? 후자죠, 여러분. 세상에 특별한 어떤 천재들을 빼놓고요.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공부하지 않고 공부를 잘하는 법은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원래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부를 잘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안 하는데 성적이 잘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말씀의 삶, 기도의 삶, 예배의 삶을 포기하고 믿음이 자라는 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곧 다가오는 2018년은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살아나게 되기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덧붙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지키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과 행위를 동전의 양면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다른 것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3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해진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은혜에 대한 말씀들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또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지만요, 그것도 은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봉사, 은혜가 없는 충성, 은혜가 없는 헌신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냥 내 열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요, 은혜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여러분, 봉사나 섬김이나 헌신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혹은 지치거나 피곤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일을 하면요. 여러분, 그러려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절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종이에 새기는 글씨는 지워지고 낡아서 사라져버리게 되지만요, 우리의 마음속 신비에 새겨진 것들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의 신비, 다시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마음판에 새겨 넣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도 않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 마음에 새기지도 않는 이들은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악인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들은 쉽게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들은 쉽게 사악한 자의 꿰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벅찬 가슴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저 이 눈에 보이는 이 글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죠.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지는 않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귀신들을, 악한 영들을 쫓아낸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도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기적들을 행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무엇으로 악한 영을 쫓아냈습니까? 그들이 무엇으로 사단을 무너뜨렸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떠나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성경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작은 성경이요, 수많은 이들을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얻는 자가 생명을 얻는 것이며 이것을 얻는 것이 생명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정말 물질이 없어서 불행할까요? 물질이 많으면 좋지요. 나쁠 거 없습니다. 물질이 많으면요, 평탄한 삶을 사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많지만 불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오히려 더 불행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 물질이 인간의 행복의 전부라면요, 우리가 오히려 행복해야죠. 60년대 우리의 어르신들보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보다 우리가 더 행복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오늘처럼 물질이 풍성한 세대가 어디 있어요? 한때는 군대가 먹을 게 없어서 너무 곤란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옛날 군대 가셨던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군대 가장 소위 말하는 꽃보직, 보직 중에 가장 좋은 보직은 무슨 보직이었죠? 취사병이었습니다. 마음껏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쓴다는 거는요, 옛날에는 정말 아주 좋은 자리였어요. 여러분, 요즘의 병사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보직이 뭔지 압니까? 취사병입니다. 죽어도 안 가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너무 피곤하거든요. 매일 새벽 4시, 4시 반 되면, 걔네들은 매일 새벽 기도해요. 매일 새벽 4시 반, 4시 되면 일어나야 돼요. 아침 준비해야 되니까요. 저녁까지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그런 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먹는 게 남아돕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 내지 두 번을 GOP를 철책으로 올라갔어요. 우리 군종병 데리고, 군종병이 이제 그 커피 따뜻하게 타서, 그래, 커피 그 보온통에 들고, 제가 이제 초코파이 잔뜩 든 가방 메고, 그리고 둘이서 GOP를 쭉 걸으면서 소초 들려서 병사들을 위문했어요. 한 3시간, 4시간 정도를 그 밤에 쭉 새벽까지 거기를 다 걸으면서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야, 어떻게 그렇게 했나 싶어요.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겨울에 가면요, 얼마나 춥습니까? 그 GOP 전방이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여러분, 군대가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추웠던 그 소초들이요, 초소들이 지금은요, 후끈후끈해요. 그 초소 안에다가 그 팬 히터들을 다 놔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조그만 공간이니까요, 페니트 하나 틀어놓으면요 아주 후끈후끈거려요. 그 초소 안이, 소초 안이. 제가 가면요 따뜻하게 커피 주면요 이놈들이 이래요. 목사님 뭐 좀 찬 거 없습니까? 뭐 시원한 거 좀 갖고 오시라고. 한겨울에 여러분 시대가 바뀐 거죠.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세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요즘 굶어 죽는 사람 드물잖아요. 시대가 물질로 풍부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불행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불행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년들은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풍요롭고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훨씬 더 포악해지고 훨씬 더 이기적이 돼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다른 것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물질의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세상의 권력의 마음을 뺏겼습니다. 세상의 쾌락의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들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무기 하나 없고요, 군대 하나 없었던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강력한 민족들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의 화려한 문화와 넘치는 물질의 복을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이 노예로 살고 40년 광야의 세름을 떠돌면서도 잊어버리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지켰던 그들의 마음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환난과 시련을 당했는지를 사사기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조국의 교회들이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위해 조국을 위해 가난하지만 눈물로 하나님께 밤을 새워서 기도했던 이 민족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지켰던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눈물이 오늘 이 조국 대한민국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 그 후배들인 우리들은, 여러분 그 아들들인 우리들은 그 마음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을 잃어버리고요, 성도들마저도 교회마저도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교회를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찬양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십시오. 어떠한 악한 영도 사단도 성도들을 흔들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할 겁니다. 인생의 갈림길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나침판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께 예배하기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올 한 해, 그리고 새롭게 맞은 2018년 무엇보다 말씀의 삶, 기도의 삶에 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하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형통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